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죠. 바사왕 다리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를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포로의 기간 70년이 찬 이후에 돌이키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내용 속에서도 몇 번에 걸쳐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가시겠다, 행하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던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행하였던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스가랴, 이또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또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레위인 이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 12장 16절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라고 할 때에 그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택하신 것은 즉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상태, 즉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하시기 위해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이라는 어쩌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저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지만 앞으로 저들이 건축해야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택하셔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계획을 놓지 않으신 거죠. 그 계획 속에는 심판도 있었지만 그 계획 속에는 구원도 있고 그 계획 속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폐허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도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나는
소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뭔가 내게 이로운 것들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고 순종하면 복이고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획하심은 그 말씀을 들은, 즉 계획을 들은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학개서도 그렇지만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외형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육적으로 또 어쩌면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일들. 그러니 성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포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포로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셔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저들이 폐허가 된 상태를 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다시금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쩌보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진정 마음의 성전, 조상들이 실패했던 마음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실패했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불순종했잖아요. 그 모습을 2절에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거잖아요. 이제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 스스로는 돌아올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저들을 위해서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오게 된다는 약속이 들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왜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이전에 선배들의, 어른들의, 선조들의 그 실패의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것에서 돌이켜, 즉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의 그 어리석은 행태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또 실질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랐던 그런 행위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돌아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했죠.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악한 행실,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들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지한 거였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저들에게. 뭐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그 무지와 교만함과 완악함이 지금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선지자들을 되려 죽이고 결국에는 다 포로로 잡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애굽을, 아수르를 의지해서 뭔가 피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이겠다고 하니,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그것을 피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았는데 되려
그러한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뿐이었다. 그들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즉 참된 소망, 위로,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이 6절까지의 말씀, 이 스가랴서 전체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 생애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생애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진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세 번째,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 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태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말로는 천국 이야기하고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행실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은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길로, 악한 행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천국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요. 진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더 의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태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저들의 행태를 우리가 본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자신들이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크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영혼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